믿음의 선진들의 예들을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증, 또 점검, 증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오늘 31절까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들을 점검하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를 점검을 해보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부터 읽은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앞절 부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예, 앞절 부분을 제가 읽질 않았는데 그 생략된 부분이 아니라 17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점검을 하고 정리를 하고 다시 그 앞부분을 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새벽에 믿음의 선진들 중에 아벨, 에녹,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지금 계속해서 기준이 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들 중에 중요한 두 가지 근거가 있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 또 바라는 것. 요거가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본을 설명을 하면서 바로 그 뒤로 이어지면서 시기가 달라요. 말하자면 족장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살펴볼 믿음의 선진들의 예는 상당히 많아요. 인물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또 여러분이 알고 있지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 점검하고 또 여리고성 안에서 만난 라합. 그래서 홍해를 건넜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의 붕괴를 목격한 사람들, 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기생 라합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 이후로 시작된 이삭, 야곱, 요셉 같은 경우는 족장 시대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이전에 이제 노아 시대까지는 저 보편적인 악과 이 세상의 문제들이 정리를 딱 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란 한 영혼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뭔가 지금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쭉 보니까 제가 군대 생활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 이제 군대 병과 중에 공병이라는 병과를 지나왔는데 그 공병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지뢰도 심고 뭐 장애물도 설치를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리를 놓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다리가 끊어졌다든지 다리를 놓아 개천이라든지 내지는 이렇게 계곡을 건너가야 되는데 장비들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엄청난 개울이 있어요. 계곡이 있습니다. 그럼 저쪽으로 넘어가질 못하니까 이제 공병대를 불러요. 그럼 공병대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장비들과 사람이 넘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줘요. 근데 그냥 가서 보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물을 흘러내려가지고 밑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장비들이 글로 넘어갑니까? 돌아가는 것도 뭐 한도가 있죠. 만약에 전쟁의 전시 상황이다 그러면 돌아가다 보면 뭐 다 당하는 거죠. 뭐 다 공격당하고. 바로 이때 공병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선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선 추진을 해요.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밀어 가지고 만든 것들을 저쪽 편에다가 딱 걸쳐놔요. 그러면 걸쳐놓은 걸 가지고 다리를 쫙 만들어가지고 다 쇠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틀을 딱 만들어 판을 다 얹어서 그 위로 트럭도 다니고 탱크도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게 공병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다 끊어진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 편과 저 편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이 편과 저 편을 연결하는 게 공병이 다리를 연결한 그 다리가 아니라 장비가 아니라 잘 보세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 편과 그 편인 거예요. 여기서 주님 오신다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끊어진 다리처럼 이 편과 저 편인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 그걸 연결해주고 그걸 메워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치 다리를 놓고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놓고 여기서 거기를 오락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 드릴까요? 지뢰를 폭발을 시험을 하려면요 보호벽을 만들어야 돼요. 보호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보호벽을 만들 때 틀을 만듭니다. 보통 두껍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강대상 두께만하게 앞뒤로 그렇게 만듭니다. 틀을 쫙 올려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이에다가 콘크리트, 자갈, 시멘트를 섞은 콘크리트를 이 틀 만든 안에다가 가득 채워두습니다. 그 틀 안에다가 그리고 삥 둘러가지고선 보호벽을 만드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나중에 틀을 뜯어내면 그게 엄청난 보호벽이 돼요. 그런 그 밑에 구멍을 내가지고 실물 지뢰를 넣고 그걸 터지는 걸 이게 방어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걸 만들 때에 바로 그 틀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시멘트 콘크리트를 꽉 채워가지고선 나중에 틀이 생기는 것 같이 믿음이 뭐냐? 바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틀에다가 우리는 빈 것 같은 우리의 상황에다가 믿음을 가득 채움으로 견고한 보호벽과 방호벽이 나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이런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고 빈 것 같은 걸 채우고 끊어진 것 같은 걸 연결해주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어제도 우리가 얼마 살펴본 바고 그 대를 이어서 노아 이후로 아브라함부터 언급되고 있는 오늘의 본문과 또 앞서 있는 본문들의 내용들을 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현실에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현실에는 없어요. 실제로 만질 수 없고 드러나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희망도 없어 보여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의 그 계획과 현실을 딛고 있는 우리의 사이에서 오는 갭이 있죠. 마치 콘크리트를 넣기 전에 앞판과 뒷판에 비어있는 공간처럼 이건 될까라고 보여질, 이게 될 수 있을까라고 애매해질 뿐만 아니라 의심까지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걸 메워주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연결해 주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원래는 8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 상황이 연결이 되면서 아들을 드리는 이야기가 하이라이트거든요. 아브라함은 8절부터 쭉 이야기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잘 보세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잘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아는 게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이 이야기로 보자면 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는 게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요 앞에 지금 조그만 다리 하나 있죠?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넘어오십니까? 저는 새벽마다 거기 넘어올 때 불안불안하지 않아요.
그거 뭘 믿고 여러분 그걸 믿고 넘으면 요즘 뭐 여기 넘어가다 보면 여기 옛날에 성수대교 지금 뭐 건물 툭하면 지금 이제 집안이 내려앉아가지고 생기는 싱크홀 난리 아니에요 요새. 그거 다리 하나 그거 뭘 믿고 건너오십니까? 여러분 그건 다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재원이 무엇이고 길이가 뭐고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 이걸 안다고 그걸 건너오는 게 아니라 안 무너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건너오는 거예요. 저기 예전에 얘가 말씀드렸나요? 저 서해안에 가면 서해대교라는 어마어마한 길이 거의 뭐 3km에 가까운 거리인데 다리가요. 바람이 불면 그게 흔들린다 그래요. 다리가. 근데 그걸 건너와요. 그 긴 다리를. 그 높은 다리를요. 불안불안해하지 않고. 그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건너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조금 기록이 되면서 아는 게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먼저였고요. 믿음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이삭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9절에 믿음으로, 자 보십시오. 이제 믿음으로라고 이제 전제가 돼요. 뭐든지 이제 조건이 딱 내는 거. 앞서가고 조건이 되고 있고 선행이 되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바란 거 뭐예요? 바란 거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실 걸 믿음으로 바란 거예요. 그리고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제 사라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얘기를 보면 이런 식의 설명은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잉태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잉태할 수조차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까지도 자신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능력이 다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 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물론 사라가 피식하고 웃었던 것을 기록을 해놓고는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근거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능력도 없고요. 보이는 것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차 미래에 능력이 끊어진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그냥 소망으로만 받아들인 거나 긍정의 힘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긍정적인 이야기나 위로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지만 이루어진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모든 상황이 다 그래요. 지금 현실은 지금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근거 제로예요. 근거 제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된가 봤더니 다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인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먼저 반응을 한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12절에 그걸 얘기하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단산되었으니까.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잖아요. 어떠한 근거도 없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후손들이 생겼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단순히 정리를 하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얘기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수를 쓰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게 무슨 수가 뭐냐 하니까
믿는 자들을 통해서예요. 믿음을 통해서예요. 어차피 하나님 이 땅에서 일을 내시려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내셔요.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과 계획한 일들을 이루실 텐데 바로 그것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예들을 지금 쭉 적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아브라함이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 여리고성을 돈 사람들, 정탐꾼들, 그 다음에 그 정탐꾼을 받아들인 라합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쭉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공통점과 일맥상통하는 것만 발견하시면 돼요. 아주 일관적이고 통일됩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예가 아주 똑같아요. 일치하고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형태들을 보시면,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뭐예요? 보이지 않죠? 본향이.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죠? 이걸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간 겁니다. 자, 이 이야기들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면서 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이야기가 되고 17절로 이제 넘어오시면은요. 본향을 사모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향이 이 땅에 장막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겐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정리를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과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대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이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믿음 때문에 끊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걸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과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보여주신 그 일들이 믿음의 라인과 믿음의 계보를 타고 믿음이라는 틀을 가지고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17절 이후로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이며 뒤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이 사건들이 믿음을 이어갈 때 믿음의 선진들이 당신이 믿음이 좋았다라는 걸로 넘어가지 않고 꼭 빠지지 않고 누가 그 믿음 안에서 발견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그들의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돼요. 심지어 모세 안에서도 예수가 발견이 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는 정확하게 간파를 해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보십시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이제 이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자 이제 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19절이에요. 창세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19절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보십시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다고 창세기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봤더니만 그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 누가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거나 아브라함을 파헤쳐가지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전해 내려온 바 아닌데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관점에서 측량을 해봤더니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더라고요? 아들 이삭을 드릴 때에 어떤 믿음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이놈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놈을 다시 살리신다.
이건 뭘 믿어야지 가능한 거죠? 부활을 믿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이 부활을 믿어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이 부활 이야기는 어디 와서의 점검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이셨어요? 아니에요. 살리셨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살아난 거예요. 죽었으나 살아난 거예요. 이삭을 보면 그렇죠? 죽은 거예요. 원래는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믿음으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한 믿음으로 어떻게 된 거죠? 살아난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거라는 믿음인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이 내게 소중한 개념이 아니라, 잘 보세요. 내 대가 끊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근데 이놈을 통해서 대가 이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이놈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은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봤을 때는 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겠지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루시겠지. 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드렸더니 아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런 의미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19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는데 이건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활신앙.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신앙, 곧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면 아들을 드릴 수 없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까지 옵니까? 후대까지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부활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거기서 예수가 발견되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삭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 뒤에 나오면 다 통일되는 건데 잘 보시면은 이삭은 먼 미래에 성취될 일을 두 아들에게 복으로 빌어준 거예요.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먼 미래에 성취될 일입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걸 미리 보고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축복받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삭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걸 믿고 축복해 준 거예요. 이 축복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받는 입장에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이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야곱 얘기죠.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건 창세기 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니까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 특별히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특별하게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지파 안으로 들어와 그들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각자의 몫을 담당하는 축복을 받을 자들이라는 걸 둘만 뽑아가지고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을 편입시키면서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앞을 내다보고 계산을 해가지고선 정리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현재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재 컨디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미래,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지금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축복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늘 이야기한 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복을 주는 자, 복을 비는 자, 축복하는 자가 믿음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복받는 것만을 위하여 믿음을 챙기는 자들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며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다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자, 23절 계속해서 이제 모세 얘기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 얘기할 때는요. 부모의 믿음이 반드시 거론이 돼야 돼요. 모세는 부모의 믿음과 한 쌍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선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모세를 살려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모세가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그의 어떤 믿음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고 그 애굽 사람 관리인을 죽이고 동족을 살려내고 감옥 가는 게 아니라 광야로 도망가서 그 고생을 한 거 있죠. 피신 간 거 있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건 어디에 들어가서 편하게 사는 거죠? 바로의 궁에 들어가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보다 그걸 더 좋아. 자,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렇게 해서 당신 자기의 동족을 살려내고 애굽의 관리를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린 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걸로 믿음의 행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미디안으로 도망간 게 피해간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26절이 그걸 근거로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로가 핍박하거나 애굽이 고달프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와 애굽은 그를 유혹합니다. 편안하게 살라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고통과 아픔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미디안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모습과 연결된다고요? 왜 그런 일을 당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고 그래요.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한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세도 그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봅니까?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계속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여준 거라고요. 예표가 되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래요? 주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나도 이들과 함께 하겠다. 그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그 본이 되어서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으로.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로 피신 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광야에 피시는 곳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광야로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또 모세가 지금 대단하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안 그래도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를 거의 예수님과 동격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보다 더 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 때에도 나와 있죠. 이삭도 나와 있고 모세도 나와 있는 건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로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을 이들도 믿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이들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었고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광야 40년 동안 이야기죠. 믿음이에요. 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유월절 지킨 거 있잖아요. 그럼 허무맹랑한 일 같고 이치에 닿지 않는 일 같은데 어떻게 한 거죠? 모세가 그걸 제정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 결론은요. 믿음으로 정한 그 유월절에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됐죠? 장자가 살게 되었어요. 이겁니다.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이들과 믿지 않고 테스트하고 시험해 본 결과로 애굽의 군사들이 다 몰살당한 예를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30절에는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던 것. 그거 본 사람들이 있죠.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본 사람들. 여리고성의 붕괴를 목격한 사람들이요. 뭘 본 겁니까? 바로 그들이 도는 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건너는 것이 믿음이었다. 드리는 것이 믿음이었다. 죽이는 것이 믿음이었다. 정하는 것이 믿음이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믿음이었다. 여러분 정리가 되세요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사람 얘기를 그냥 늘어놓으려고 한 게 아니라 무엇이 믿음이었다. 무엇이 믿음이었다. 무엇이 믿음이었다. 무엇이 믿음이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무엇이 믿음이로구나 나올 거예요. 이제. 모세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또한 옛 뒤에 나와 있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처럼 여리고성을 돌았던 사람들처럼 또 누구예요? 끝으로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하. 그가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는 그 나라로 보면 반역행위지만 그건 뭐예요? 그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뭐라고요? 그것이 믿음이었다. 자, 그래서 숨겨준 것이 믿음이었더라. 되지도 않는 것 같은 허무맹랑한 7바퀴 도는 것이 믿음이었더라. 또한 홍해를 건너는 것이 믿음이었더라. 6월절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실행에 옮긴 것이 믿음이었더라. 부모가 믿음이었더라. 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믿음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자신을 아버지로서 아들을 죽이는 것이 믿음이었더라.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내다 보고 축복하는 것이 믿음이었더라. 자, 정리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 거고요. 바라는 것들을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정리합니다. 바로 뭐예요? 바라는 것, 보이는 것. 이건 뭐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보고,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니까 다 누가 바라고 누가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원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런데 그걸 이 사람도 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봤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심지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까지도 이걸 보았고 이걸 바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바란 걸 이 믿음의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바라게 됐다고요? 믿음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요거는 이제 총정리할 때 확실히 정리해야 돼요. 정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정말 오해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보는 걸로 자꾸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보셨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셔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될 것을. 그죠? 그런데 지금 그걸 우리도 바라고 우리도 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현실은 우리에겐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보고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현실은 여기인데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보고 계시는 건 여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예들을 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들. 그래서 현실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보고 계시는 걸로 된 것들을 점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오늘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과 믿음의 예들을 들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고 보신 것들이 이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본 것이 된 것,
그 사이를 무엇로 메꿨느냐 봤더니만 믿음으로 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만큼 중요한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들을요. 다시 한번 차분히 읽어가시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 드리는 믿음이었고 죽이는 믿음이었고 따르는 믿음이었고 정하는 믿음이었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고 다 정리하시면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보시는 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보는 대로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만 반응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